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당회를 그리고 또 각 선교회별로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설마 저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집에 있던 책상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로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쓴 일기인데요. 이 머털 도사란 만화를 보고 쓴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털 도사라고 아시나요? 이 머리털을 세우면 변신도 하고 또 머리털을 뽑아서 날리면 다른 사물을 변신시키는 그 도수를 익힌 도사입니다. 자, 그림 보시니까 생각나시죠? 이 앞에 더벅머리가 머털이고요. 그 뒤에 예쁜 아가씨는 머털 도사의 아내인 묘선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명절이나 국경일에 좀 돼야지 한 번씩 볼 수 있는 명작 만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 쓴 일기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감 없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머털 도사라는 만화 영화를 보았다. 나도 모털 도사와 같이 도수를 익혀서 이쁜 여자와 결혼한 후에 평생을 놀고 먹고 싶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썼는지 지금은 기억도 나진 않지만 이 도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평생 놀고 먹는 것이 꿈이었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천성이 목사님 같으시다고. 사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 안에는요 연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사랑하지 못함과 위선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로 덮여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 바울의 고백에 늘 동감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깨지고 힘들 때 또 사람에게 실망하고 연약한 제 모습이 부끄러울 때 그때마다 주님께 던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 왜 접니까? 입니다. 주님 왜 접니까?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흠많고 연약한 저인가요?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생각은요, 첫째는 저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달란트와 상황에 맞게 우리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바로 사명입니다. 곧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또 부끄럽고 창피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의젓하고 멋지고 잘난 사람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볼품없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은요 카라바조의 마태의 소명이란 그림입니다. 오른쪽 제일 뒤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테이블 중앙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이 마태의 소명이라는 그림의 제목과 같이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가리켜 마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그림의 X선 촬영을 해서 채색에 덮여 보이지 않는 밑그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원래 밑그림에는 그림 속에 예수님의 어깨에 오른팔이 그 여러 개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는 하나만 딱 이렇게 있는데 이 카라바조가 그릴 때는 손을 여러 개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 손은 소년을 가리키기도 했고 안경을 쓴 노인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록 그림에서 예수님은 마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지만 카라바조는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부르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의 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빨리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갑자기 확 부담스러워지시죠? 나는 늙었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볼품없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저 손이 여러분을 향해서 딱 이렇게 가리킨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을 딱 가리키면서 마태의 표정을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두 번째 그림은 이 그림은 마태의 표정을 확대해서 이렇게 나온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 저 표정만 봐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설마 저요? 라는 딱 그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가리킵니다.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가리키셨는데 마태는 자신의 손을 들어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의 이러한 갈등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찬양은 하지만 막상 주님이 나를 가리키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도 지금 그림의 마태와 비슷할 겁니다. 설마 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저를 가리키는 그 손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사실 이런 태도는요, 표면적으로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크심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입술로는 나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는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의 소명이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러한 마태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의 화려한 옷과 그리고 또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테이블 위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마태의 다리 근육입니다. 이것은 마태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관으로서 돈도 모았고 아직 젊고 건강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그냥 나를 내버려 달라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작 튼튼한 다리 근육, 즉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이는 이유는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겸손이 아니라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부족해서 못해요라는 말은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이 친구가 하는 말은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데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루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3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그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또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흘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야, 기도 좀 해주라 였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옆에서 기도할 시간이면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겠다고 비웃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병원에서 그 아이가 자폐아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막 우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해준 말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교회 가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왜 우리가 주저하는지 아세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하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손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에 내 삶이 흠많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에, 여러분 마태의 표정 속에는요, 설마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부르신다고요? 라는 그 마태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유대 랍비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세리는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거두는 일을 로마 정부로부터 하청을 받아 수행하였는데 중간에 돈을 착복하고 자기들의 민족을 억압하고 부당하게 대함으로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 그 당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경멸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된 이 문장은요, 여러분 평행 구문입니다. 세리와 죄인이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곧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재판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고 또 회당에 들어가 예배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세리의 돈은 성전에서 받아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구걸하는 거지들조차도 세리의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었고 사회적인 문둥병자라 불리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놀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른 거룩하고 의젓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흠 많고 죄 많은 자신을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 이상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더럽고 부정해서 또는 나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나를 절대로 부르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예 대놓고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내 삶에 연약하고 부정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나라는 질문에 주님이 주신 답은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라는 겁니다. 저는 잘나고 잘생기고 능력이 많아서 부르신 줄 알았는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루라도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화면 참고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엘리트층들. 이들은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자들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자유시민들, 소위 말해 중산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했고 약하고 매맞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 소위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회적 신분과 연관지으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엘리트 계층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당신은 가난하고 천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딱 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선포되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미련해도 약해도 천해도 멸시받아도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요, 쓰시는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하루는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 좀 교사로 써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대학교 3학년인 청년이었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이게 토요일만 되면 친구들이랑 이제 나가서 술 먹고 또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싸워서 낸 합의금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대충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근데 그런 청년을 교사로 써달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거절을 못하겠고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이 교사 회의 때 다른 선생님들께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들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좋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들이어서 안 그래도 힘쓰는 남자 선생님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청년은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실한 청년이 아닙니다. 싸워서 낸 합의금이 2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합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음 주부터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말썽이 터지는 겁니다. 주일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잠깐 눈 받쳤다가 이렇게 씻고 나오는데, 여러분 샤워를 해도 몸에서 술 냄새가 풍기는 거 아세요? 거기다 꼴초입니다. 이 분반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후 하고 불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야 하면 애들이 아우 담배 냄새 이렇게 코 막을 정도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담배를 피워대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청년을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요? 좀처럼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만두어야 할 이유를 찾았지만 청년이 굉장히 성실해요. 주일날 새벽까지 술을 먹어도 이른 아침 교사 회의까지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다. 또 담배 냄새가 나서 그렇지 이 분반 공부 준비도 잘해오고 자를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아동부 여름 그 캠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 캠프 인솔자로 따라가서는 자기가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신기해요. 청년부 수련회도 아니고 아동부 캠프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말씀이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부모님 속썩이지 말고 뭐 거짓말하지 말고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이 군대 갔다 온 복학생 이 청년의 마음을 그 말씀이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생각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솔하시는 남자 선생님이, 그것도 등치 큰 남자 선생님이 그 앞에서 먼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를 애들이 지켜본 겁니다. 그 애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옆에서 같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바리새인 같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셨는데 저는 미워했고 정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요,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주님은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흠 많은 죄인이기에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끔 샘장님이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샘장할 자격이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바로 대답합니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권사님, 집사님이 샘장을 하셔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고 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저한테 부족해요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마다 저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꼭 시켜주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를 쓰셔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많은 갈등 속에서 결국 마태는 어떻게 하나요?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갈등했지만 고민했지만 결국 마태는요 일어나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주님을 위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카라바조는요 마태의 소명만이 아니라 마태의 순교라는 그림까지 그렸는데 마태의 순교 그림 보여주시죠. 이 그림이 카라바조의 마태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저기 누워서 칼에 찔려 이렇게 죽기 직전에 있는 노인이 마태입니다. 자신의 삶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또한 순교하는 이 마태의 몸을 보면 마태가 이러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곧 마태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신 그 길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사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하늘의 천사가 마태를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천국 문이 열리고 있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가 칼에 찔려 죽는 순교라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태란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입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결과가 축복이고 성공이고 장수라면 망설임 없이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결과가 순교라고 하니 아멘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마태의 순교라는 그 그림에서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마태의 순교라는 그림에 보면요 이 뒤에서 숨어서 방관자처럼 지켜보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의 화가인 카라바조입니다. 카라바조는 마태의 순교라는 그림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마태 옆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같이 죽어야 할 것 같은데 카라바조는 그 뒤에 숨어서 지켜보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 그림에 그려 놓습니다. 제가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무서워서 저 뒤에 숨은 채 마태의 순교를 지켜보는 그 카라바조의 비겁함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제 모습도 저기 그림 한 귀퉁이에 쏘여 있는 그 카라바조와 같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사명자가 아닌 방관자의 모습으로 설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그림을 보았다면 망설임 없이 주님, 저도 마태와 같이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라고 겁없이 말했을 겁니다.
젊고 혼자였을 때는 주님을 위해 죽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까 죽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요, 그 무게감이 참 큽니다. 저 하나 믿고 군소리 없이 한마디 없이 어디든 따라와준 아내와, 또 많은 것은 못해줘도 그래도 남들 하는 것만큼은 다 해주면서 키우고 싶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혼자일 때는 무서운 게 없었는데,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두렵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그림을 보는데 저 뒤에서 숨어서 순교자의 모습을 숨죽여 쳐다보고 있는 그 카라바조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저 마태의 자리에, 순교의 자리에 제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제는 그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카라바조와 같이 저 뒤에 숨어서 숨죽여 구경하는 저 모습이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사모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암에 걸려서 말기 암 환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신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며 기도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선교지에서 하나님 위해 일하다 암에 걸리신 선교사님,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옆에서 아멘하고 당연히 같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남편은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살아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고 매달리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는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가장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하시는 겁니다. 같이 옆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남편이 자기와 애들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내 선교사님 말에 거기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암에 걸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껏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야 믿음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명은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이 뭔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혼자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믿고 따라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걱정도 팔자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걱정도 팔자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사명자들은요, 걱정도 안 할 팔자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걱정도 팔자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앞장서시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걱정도 안 할 팔자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바라기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 그 옆에서 묵묵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